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했던 메시지 핵심이 우리 정혜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중직자와 렘넌트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포럼할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은 렘넌트와 중직자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렘넌트도 여러분한테 붙고 중직자도 여러분한테 붙고 그래야 돼. 이렇게. 주로 이제 성경이든 우리가 역사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꼭 여러분들처럼 이제 20대 후반에서 결혼하기 전 40대 후반 40대 후반 아니지 30대 후반 제가 욕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40대 후반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런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다니엘 그러면은 막 10대 20대로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을 때에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90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들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청년이 아니고 청년. 그럼 이제 그 청년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에 쓰임 받은 청년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붙잡은 자는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10대 20대라도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늙은이에요. 그게 노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 받은 렘넌트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적으로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러면은 위에서 지금 주시면 그 힘을 어디다 담아 놓겠어요? 그거를요. 마음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어디 무슨 그릇입니까? 담아 놓게. 그리고 또 꺼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이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어디다 담아 놓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보관되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주시는 힘 할 때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니까.
그럼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경 구절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으로 끝이 난 자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기 인생에 답도 안 나오고 복음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도 못 지었는데 성경 구절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그거 탁 붙잡고 한다? 그거는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요일을 하냐면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도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일을 한 거야.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성도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냈는지, 복음으로 자기 문제를 마무리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사업한다고 그러면 사업장에 가서 좋은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위에 있대 아래 있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고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 붙잡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싹. 여기서 위에서 주는 힘을 가졌다 그 말은 말씀을 붙잡았단 말인데 위에서 주시는 힘의 보증서인 말씀을 붙잡은 사람하고 그냥 성경 구절을 붙잡은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붙잡은 사람은 신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도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막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의 차이라니까. 복음으로 인생 답 얻고 자기 개인 문제를 마무리해버린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생각 집어넣으려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짜 걱정이 많아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놓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이해하겠나? 이해 못하잖아요. 언론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는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렇죠? 네가 중요해. 네가 잘해야 돼. 또 성공하면 되고 돈 있으면 된다는데 성경은 그 얘기, 그 반대 얘기잖아요. 그런데 특히 또 이제 이 온네스 교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타협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니까 응답되느냐? 그래도 약간 조금 기도해봐라 응답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받으려고 나온 사람 앉혀놓고 기도해봐라 응답되냐 이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거짓말 해가지고 끌고 가다가 아까 그때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실을 얘기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의 보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같은 성경 구조를 붙잡았어도 힘이, 위에서 주는 힘이 말씀인 사람이 있고 자기 신념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여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 자도 없고 이길 자가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고 복음으로 자기 모든 인생 문제 마무리 지어버리는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곧 힘이요. 그게. 그러니까 금방 들켜요. 이제 자주 안 만나서 그렇지. 그렇죠? 자주 만나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언제 정의 흉 뭡니까? 근데 정의 흉 본 적이 없어. 흉도 없고. 근데 우리 사모님 흉을 자꾸 보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자꾸 들키는 거야. 그렇죠? 자꾸 같이 사니까 들키잖아요. 그게. 근데 정의하고 내가 일주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일단 정의가 내 얘기하고 돌아다니까 그 목사님 강단 설교하실 때 하고 완전 다르더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자, 여러분, 이래 돼버리면은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고 있다가 힘이 필요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24 나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보내고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요. 근데 계속 보내주는 힘이 언제 내게 딱 그게 내 힘이 되느냐 하면 요게 지나갔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자존심 뭐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인데. 진짜 우리에게 자존심 필요하다면은 복음이 증거가 안 되고요. 복음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그때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지. 이때 힘을 주신다가 아니라 이때 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동기만 딱 내려놔 버려도 하나님하고 딱 연결돼 버려요. 그런데 내 동기와 내 목적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힘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힘을 모아서 내 주변 사람들, 지인들, 선후배 관계, 막 부모,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 경험한 것 이런 힘들을 모아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게 내 동기가 있고 내 목적이 남아있다면. 그러나 내 동기가 없고 내 목적이 싹 끝났는데 당연하게 위에서 주신 힘하고 딱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있지 체험은 내가 못 시켜줘요. 체험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이게 하나님 힘이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메시지를 위해 단어를 잘 이게 그분이 영적으로 체험했던 걸 내가 체험 못하면 단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해버려요. 자기 수준에서. 당신 수준을 해, 그냥. 중학생들 앉혀놓고 당신 수준을 해버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가진 달란트에 하나님의 힘이 임해버리니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느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에 그런 말이 있냐? 없어요.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전문성,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쓰죠? 당신이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달란트와 전문성이 복음화로 연결돼요. 그걸 보고 0%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이가요 80, 90 되더라도 여러분 청년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그럴 거니까 저도 뭐 지금은 마음은 90, 100살 돼도 청년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게 아니고 100살 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게 청년이에요. 그렇죠? 언제 죽느냐? 말씀 놓치는 날 죽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날 죽어요. 여러분 혹시나 죽으려 할 때 성경 구절을 막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내가 했던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야 돼. 아시겠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 말을 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봐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 말씀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긍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는 말씀이 자기의 긍정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느냐? 복음으로 자기 문제를 마무리해버린 사람,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나버린 사람에게는 말씀이 곧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체험 와요. 딱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가 하는 일에 이게 붙어버려. 그래서 이게 살아난단 말이야. 달란트, 전문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 복음화에 쓰임받아버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이니까 렘넌트의 플랫폼이요 중직자의 플랫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받죠. 어느 종교든 다 응답받아요. 그런데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청년들은 응답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응답 시스템. 자, 무슨 말입니까? 이라면 응답받는다, 저라면 응답받는다. 틀린 거예요. 응답 시스템 속에다가 모든 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래 봐라 응답된다, 저래 응답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응답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응답 시스템. 자,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여러분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신문 속으로. 그걸 보고 응답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응답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 노예로 가도 목동으로 살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응답 시스템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응답 받으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응답 받아. 그 문제 응답 받으려고 시집 못 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시집 안 가냐고 그러면 할 일이 많다면서. 시집 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할 것도 못해. 그래서 크든 작든 문제 오면은요, 응답 시스템을 갖고 이 시스템 속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렇죠? 내가 어떤 신분이냐, 이까지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한 신분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문제 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응답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직이라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직. 못 뺏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지. 문제인데 문제 없다 해버리면 그거 불교요. 불교.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라 문제인데 나는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되지 않는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으로 가는 문이고 길이고 통로예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유일성 응답이에요. 아무도 못 봐, 다른 사람은 다 문제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문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뒤에 준비해 놓은 응답으로 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이 유일성 응답이라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이라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이 시스템입니다. 응답 시스템. ours. only. unique. recreation. 그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응답 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응답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속으로 문제를 집어넣어버려요. 이 시스템에 맞춰서 응답을 찾아내면 돼. 이렇게. 아무 틀림없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런 길 저런 길이 없어요. 우리는 one way.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시집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이제 나이들이 차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할 때도 딱 one way야. 딱 복음 운동하고, 그치? 렘넌트 키우고,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면 돼. 뭐 괜히 뭐 가서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뭐 합숙 보내면 되잖아요. 딱 합숙만 갔다 오고 말아. 더 골치 아파요. 자기도 합숙했다고 그러지. 이 시스템 속으로 딱 집어넣으면 돼.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누구냐? 청년들인데 누가 청년이냐? 말씀 잡은 자가 청년이다. 그 다음에는 진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갈 줄 안다 그 말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말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뭐 성경 이렇게 쓰는 뭐라 하지? 성경 쓰는 걸 보고 뭐 한다더라? 필사? 뭐 성경 쓰고 뭐 성경 암송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자꾸 쓰면 글씨도 늘고 좋지. 암송하면 좋아요. 암송하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그건 연습하잖아요. 난 집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메시지 해야 되니까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늘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인가? 그림이요. 네가 기린 그림은 잘못 기린 그림이요.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해야 된다니까 이제 이게 구강 훈련도 하고 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거 다 붙잡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따라갈 줄 알아야 돼. 근데 말씀 따라간단 말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도 말씀 따라간다면 말씀이 뭐 앞서갑니까? 거기 말씀 붙잡았단 말이지. 말씀 붙잡을 때에도 항상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라든가 지금 여러분이 나타난 이 증상과 관계된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시대 그리고 현장에 맞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 목사님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모시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와 현장에 맞는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그게 방향. 그게.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 이름을 씌워보면 한 16명. 16명은 싹 붙잡은 말씀이 뭐지요? 오실 메시아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이외에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어쩌고 다 있죠. 이렇게 환경에 관계된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방향,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것만 딱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 앞에는 믿음으로. 로마서 16장 나온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방향을 딱 맞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청년이지만은 50년, 70년 후에도 청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모이게 되어 있고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서론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해라? 도전해라. 이제 도전. 자, 지금 청년이니까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보다는 어디서 도전할 거냐. 어디서 도전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 6장 13절이죠. 다 망해버렸어요. 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은 도전인데 어디서 도전할 것이냐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도전해라.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배경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나는 우리 부모가 어때서 힘들다.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남은 자 그랬잖아요. 남은 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나무까지 다 베어버릴 것이다. 뭐만 남죠? 구루터기만 남아. 구루터기만.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도전입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그래 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시대를 움직이게 되느냐면은 그 증거가 강대국이 망해버리잖아요.
강대국들이. 우리는 주로 힘 있으면 되고 돈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잖아요. 그런데 힘 있고 돈 있고 성공한 강대국들이 망해버리잖아요. 왕들이 다 망해버리고. 자, 우리는 질서 지키면 되고 윤리도덕적이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바르게 살았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흠 잡을 데가 없는 바울, 그 바리새인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정직하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되고, 그런데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계세요. 원래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지명을 바꾼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명 바꾸듯이. 가이사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을 합친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강대국과 바리새인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됐죠?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배워버렸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동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100번, 1000번 아멘 합니다. 100번, 1000번. 내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딘가는 있을 바에는 없는 게 나아요. 진짜라니까요. 어딘가는 거 있을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지구 절반만 남겨놓은 거냐 싹 쓸어버렸어요. 괜히 지구 절반 남겨놔가지고 그것들을 고쳐 쓰려면 시간 더 걸려. 아예 싹 쓸어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요 말이 딱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의 가치 딱 보여야 돼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저는 지금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렸고 둘 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 효도할 것도 없고 명절에 찾아갈 일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이해된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 그 도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의 가치.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배경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네. 그런 걸 아쉬워하기 쉽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말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의 가치가 딱 발견돼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구루터기. 그게 거룩한 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밥 먹었냐, 밥 먹자, 가자, 오자 이런 얘기 하지, 오자, 가자, 밥 먹었냐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죠? 내가 송이한테 송이야 밥 먹었냐 그랬다고 해서 송이가 배가 불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에요. 별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니까 그렇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거 잡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의 가치. 여기. 자, 두 번째, 이제 도전인데 무슨 도전이냐? 망한 데서입니다. 망한 데서 시작하는 도전하세요. 망하는 데서, 망한 자리에서. 이게 남은 자라면 이게 남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 회복이라면 이거는 능력 회복이에요. 이렇게. 남는 자. 자, 보세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홍수. 여기서 뭐죠? 방주.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노아는 방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유월절에 양의 피로 딱 시작한 겁니다. 망한 데서 시작하는 도전해라. 이렇게. 오늘 잘못하면 여러분 주저앉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이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뭘 가지고요? 언약궤로 탁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저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뭘로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한 자리입니다. 이 망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초대교회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훌륭하면 좋아요. 훌륭하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훌륭하지 못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망한 데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였는지. 아시겠죠? 이게요,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로 가고 포로 가고 속국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게 돼요. 막말로 여러분, 저 바벨론에 포로로 안 끌려갔다면 다니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살다 갔겠지 뭐. 이렇게. 블레셋이 계속 침공 안 했다. 사무엘? 뭐 별 의미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애로움 속에서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도전, 망한 데서 시작하는 도전, 애로움 속에서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이걸 보고 남을 자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 회복이죠. 서밋의 증인, 문화 회복. 이거는 남은 자, 복음 회복,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해라. 왜? 복음이면 돼요. 망한 데서 시작해라.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노아가 모세,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은요, 모세가, 사무엘이, 저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증인들입니다. 렘넌트 7명. 우리 렘넌트 하나가 학교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응용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셉 메시지 들었으면은, 요셉 응답이 너한테 안 오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 랩런트에 요셉 응답이 온 거예요, 바로. 이야,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이네. 이래 되잖아요. 근데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죠. 이제 네가 고학년이 되면은 이거를 너는 일찍 체험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상급생들이 이제 그 하급생들이 고분고분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야 이제. 그리고 지들이 할 일을 후배들한테 시키고 그 제대로 못한다고 뭐라 하고 이제 그런 거지. 너는 지금 이걸 체험하고 네가 고학년이 됐을 때는 네가 해주면 돼. 오히려 하급생들이 할 일 네가 해줘. 그게 전도지. 그 전도가 얼마나 쉬운데. 그게요. 군대 가서도 쫄병 때 고참들한테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는 해주고 내가 고참 됐을 때는 고참이 나를 시켰던 거를 내가 해주면 돼. 그게 전도지.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거다. 렘넌트 일곱, 애로움 속에서 시작하는 도전을 했어요. 애로움 속에서.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애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로움 때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왕이 됐을 때 싹 그게 여러분 응답으로 연결된 거죠. 자, 누굽니까? 특히 저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애로움 속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기 가도 핍박, 저기 가도 핍박이요. 막 가는 데마다 막 어려움입니다. 외로움. 거기서 시작하는 도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와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와.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복음해보겠지. 망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지. 애로움 속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밋 증인으로 섰지. 그러니까 싹 이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 서밋 증인으로 딱 선 거예요. 섰지.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결론은 안 하려고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 그렇죠. 이걸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고 하겠어요? 못해요.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걸 보고 남길 자. 후대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를 유니티, 하나로 원네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레인, 훈련해서 센터, 현장에 내보내는 RUTC 운동을 하게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딱 하나 잡으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들이 자꾸 붙어야 돼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교사들하고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들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교사들하고 상담 아직 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레벨이 안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요즘 조금씩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전엔 추는 아줌마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아이들은 중고등부를 졸업했는데 그분들은 거기 남아 계신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기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 가 있는 자리, 거기 나가봐야 지금 교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거기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거기 그냥 이제 말뚝박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교사는 렘넌트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렘넌트가. 그러면은 교사들이 그 역할을 못 해줬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렘넌트가 안 붙은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 렘넌트가 여러분들 앞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렘넌트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형 찾아가지. 그렇죠. 나라도 누나 찾아가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중직자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뭐를 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중직자가 여러분한테 심부름을 안 시킨다. 여러분 문제, 중직자 문제가 아니야. 중직자 여러분들한테 심부름도 시켜야 되고, 뭐 일 부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 좀 빈터 뭐 흙 메워가지고 뭐 컨테이너를 해서 좀 기간 사무실 좀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청년 대학부 하든지 대학 청년 나누든지 해가지고 청년부실도 만들고 컨테이너 하나 하면 되잖아. 많으면 2개 붙이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일찍 나와야 돼요. 7시 나와, 7시. 주일날은. 7시에 나와가지고, 최소한도 오후 한 5시. 이쯤 들어가고. 이제. 그럼 우리는 뭐, 사생활 없습니까? 그게 사생활이에요. 어디 뭐 할 건데. 그게 여러분 사생활이지. 그럼, 교회로 불러서 만나면 되지. 교회 뭐가 없어? 커피집 있겠다, 뭐. 앞 산도 있겠다, 뭐. 조금만 넘어가면 안 보이는데, 뭐, 싹 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청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90이 돼도 청년이면 돼. 그게 뭐라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청년이에요. 무슨 말씀 붙잡을 것이냐?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담긴 말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응답 시스템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데 무슨 말씀 따라가느냐? 이미 하나님의 길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길도 정해져 있어요. 그 한 방향으로 가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전해라. 뭘 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망하는 데서, 애로움 속에서. 그러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와버려요. 이렇게 딱 가르치시 운동. 후대를 키우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상하반기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수련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 포럼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바빠서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못하지만은 이제 주일날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깊은 얘기도.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도 돼요. 뭐 돈 주란 말 안 할 거니까. 주려면 많이 주든지. 깔짝깔짝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훗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청년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청년 렘넌트처럼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도 없는 데서, 망하는 데서, 애로움 속에서 시작하는 렘넌트처럼 그 시작이 우리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남길 자의 응답 우리가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렘넌트가 붙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할까요?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 안에 플랫폼의 응답을 지속할 우리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